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배경이 되는 교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경이 되는 교회. 예. 설교는 제가 준비했는데 제목을 잘 아시네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배경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각자 갖고 있는 좋은 대답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자,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란 교회당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통상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입니다라고 할 때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라 믿는 나 한 사람, 그리고 함께 믿는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상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몸으로부터,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또 다른 뒷말은 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누구께로 부름받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간혹 어떤 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늦게 믿으셨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실컷 놀았습니다. 생쥐가 물에 빠진 것처럼 세상 물에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재미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한 날 보내고 나니 세상이라는 것이 참 허무합디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서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지금 저 허무한 세상에서 뭐 하면서 지냈을까 싶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에 대한 취미, 세상에 대한 호감과 강도가 조금 다를 뿐 우리도 다 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곳에 계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 분명한 것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생은 더 이상 무엇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인생은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경으로 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는 인생이구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배경 삼아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을 배경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어떤 사람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은 배경이 좋아. 저 사람은 그 집안 배경이 좋아. 저 사람은 학벌 배경이 좋아. 저 사람은 경제적 배경이 좋더라고. 배경이 좋으면 좋습니까? 안 좋은 게 좋습니까? 좋은 게 좋죠? 배경이 좋으면 좋죠. 배경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도드라지잖아요. 저 사람 무너질 것 같은데 배경이 좋으면 그 사람이 좀 든든하잖아요. 그 사람이 밑바탕이 두둑하니 붙잡아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참 좋은 배경 속에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경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우리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흔들려도 든든한 배경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참 살만 나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뒤돌아보죠. 내 배경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조금 일이 잘 안 풀리네. 속상하네. 원망이 되네. 가슴 답답하네.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야, 저 사람들 세상 배경으로 사는데 왜 오늘따라 행복해 보이지? 저 사람들 왜 일이 잘 되지?
왜 저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보이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배경으로 사는 내 삶과 세상을 배경으로 사는 저들의 모습을 비교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배경으로 사니까 내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어찌 조금 이상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세상을 배경 삼아 살아가고 싶은 유혹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요,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왜 이들이 기도하고 있을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간에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수제자 베드로 사도마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 야고보를 당장에 참수시켜주고 더 한 숟가락 떠서 이제는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배경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이런 순교자의 피가 흘러가니 이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때로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위태롭고, 그리고 일반의 사람들보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더 어렵더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신실한 사도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경으로 제자 되었던 베드로마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이제 그 칼날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큰 소리도 외치지 못하고, 그저 문을 닫고, 우리식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나약해 보이는 기도만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을 때는 화끈한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의 위협과 공포가 다가오는 순간 그저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2000년을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괴롭혔는데도 교회는 흔들 자가 없다, 우리가 이러한 찬송을 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요일에 또 토요일에 교회가 앞에서 차도 드리고 또 교회 전도지도 드리고 때때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담근 매실주가 아니라 매실 음료, 그리고 부침개도 좀 드립니다. 그래도 얼마나 지역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까 싶은데 10명 중에 9명은 아이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다 그냥 그냥 커피 하나 주고서 그냥 교회 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어떤 분이 아유, 나 젊었을 때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라도 한번 오려고요. 오늘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그런 것 같은데 비밀스럽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배경으로 하여 세상이 늘 득세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칼날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시퍼런 칼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 내용처럼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나왔습니까? 세상의 감옥은요
주님의 뜻을 수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도 이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감옥에서 나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은 세상의 감옥을 다 없애고, 세상의 위정자는 다 없애고, 세상이 다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때로는 방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믿는 자들을 향해 가혹하게 하는 것도 때때로는 용인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그리고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감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도 사망도, 과거도 현재도 장래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저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제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은 교회와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지만 그 적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보호받고, 그리고 앞으로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날 교회가 왜 믿음 없다는 이상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은 하시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야,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가 나올 수 있냐? 자, 기도합시다. 주여, 베드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모인 사람 중에 작은 아이가 말합니다. 기도대로 됐어요.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로데야, 내가 미쳤구나. 기도합시다. 주여, 베드로를 보내주시옵소서. 로데가 말합니다. 참말이에요.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계시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데야, 주의 천사가 왔을 뿐이야. 더 기도하자. 이처럼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와 그리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말로 베드로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만으로 일하지 않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과 헌신만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다라면 우리 교회가 과연 50년 동안 복음과 예배와 증인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섬긴다 하였지만 우리의 부족함에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권속들도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단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만으로 존속되어질 것 같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소망은 오직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 교회는 그리하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평안하며 든든히 서며 성령의 위로로
더 굳세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확연하게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던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북쪽 유다와 경계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나름대로 상업이 무역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사실은 곡물이 잘 재배되지 않아서 때때로는 유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야 우리에게 옥수수 좀 줘. 우리에게 좀 식량 좀 줘. 이렇게 공급을 요청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헤롯이 이들에 대한 미운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지금 헤롯 왕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의기양양해서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두고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궁핍한 시돈과 그리고 두로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 박수를 칩니다. 이야, 오늘 최고의 연설을 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대단한 대왕입니다. 라는 이러한 칭송을 들을 때에 헤롯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야, 내가 이들에게 신적인 존재구나. 내가 잘난 인생이야. 드디어 내 휘황찬란한 세상의 배경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구나.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헤롯이 장기에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었던 일종의 기생충으로 인해 그가 즉사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세상을 배경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극단적인 한 예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그의 가문과 그의 자녀들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자신들의 통치가 영원하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지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통치하여서 로마로부터 계속적인 인정을 받을까? 여기에 그들의 인생을 다 걸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재물, 그들의 지혜, 그들의 명성, 그리고 그들의 모든 권력을 다 수집하여 그들은 세상 배경으로 가장 으뜸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헤롯의 인생, 그 내면에는 그의 인생을 좀먹고 있는 벌레가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일장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내면에서는 벌레가 그의 인생을 갉아먹어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무엇을 배경으로 한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경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들이 세상보다는 유약한 듯 하였으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헤롯은 어떻습니까? 모든 능력과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벌레 한 마리에 그저 먹히고 마는 허무한 인생, 한 줌 흙이 되어 갑작스레 하나님의 소환을 받아 심판대에 서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경 삼아 살아가는 주님의 딸이요 아들이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배경 삼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배경 삼아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 좀먹어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그리고 헤롯이 끊임없이 이들을 위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고 더하여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흥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식물이 거침없이 자라나는 것이고,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침없이 자라난 식물의 줄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더라는 것이죠. 헤롯은 벌레 먹어 사라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여 거침없이 자라나 그곳에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5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거침없이 성장하고 흥왕하여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 마침 기도하기 전에 잠시 50여 년의 귀한 시간들을 짧은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 제가 마치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기 나오신 분은 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해서 나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를 통해 나오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다가 교회로다가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생명이 단축되고 각종 모임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해서 아까 우리 가정에서 물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물을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뭐가 있어?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위임 서약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수유중의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서약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목회자의 직분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 목사님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의 가르침을 듣게 하시고 끝까지 돕는 자로서 아론과 불같은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목사 이택진 씨를 본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간 어두운 세상 위협을 없애시는 방법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시대에 불 밝히는 교회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과 섬김과 헌신으로만 일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한한 세상, 벌레 먹는 세상을 배경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배경 삼아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흥왕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이 벌레 먹어 썩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침없이 자라나는 인생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